종암성서침례교회 이번 주 소식입니다. 예배 모임 광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은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서 알코올 살균액을 사용해서 교회 전체를 수시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당 출입 시 비접촉식 체온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각 부서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모임 광고입니다. 여성교회 구역장 모임은 3월 24일부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은 자율적으로 구역원들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구역장 모임은 3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첫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기도 광고입니다. 새벽기도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기도에 한 번씩 참여운동을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위원 모임 광고입니다. 예배위원들과 집사님들이 매주 오전 10시 30분에 집사실에서 갔던 기도 모임을 다음 주부터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들은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 모임 광고입니다. 찬양대원들 모임은 지휘자가 결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입대자와 유학생 광고입니다. 군복무 중인 길경찬, 이준영, 김관호, 설승은 형제, 유학 중인 한덕규, 김동건 형제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영 형제는 지난 3월 초 건강히 전역하였습니다. 건강을 위한 광고입니다. 박기호 집사님과 류승태 집사님, 한정일 모치님, 최시목 자매님의 남편, 남정화 자매님, 또 저항력이 약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절망 속에서 평안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와 저항력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망 속에서 평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절망과 낙심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평안이란 말은 무사히 잘 있음,
무사하여 걱정이 없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앞뒤가 딱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이 있으면 평안하다는 것이고 평안하다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슬픔이요, 좌절이요, 낙심이요, 실망이요, 죽음이요, 사망이지만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생명과 평안은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은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으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영적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이렇게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 속에서도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평안했는지 22절에 보니까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은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더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의 본부나 다름없는 곳이며 3년간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복음 전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본문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또한 그곳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한 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된 이유는 첫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 한 예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동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마술책을 다 모아서 불을 태웠습니다. 마술쟁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후에 마술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마술책들을 모두 다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책값이 얼마 정도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은 5만. 5만이란 단위는 드라크마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숙련된 노동자의 일당을 거의 20에서 30으로 보지만 10만 원으로 환산한다면 약 5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술사에게는 책이 재산과도 같습니다. 마술사들에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책이 없으면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들이 실제적으로 마술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책이 없으면 저들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책을 버린 일이 결코 없을 것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 많은 책들을 저들은 불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결국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술사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들이 가장 아꼈던 마술책을 불태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 후에 말씀이 힘있고 흥황하게 된 그 후에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로 또한 그 이상의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를 떠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해당에서 3개월 정도 있었다 그래서 해당에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리고 2년을 두라노 서원에서 보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또한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9개월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꿈을 갖고 아시아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렇게 해서 모두 합하면 3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아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 꿈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 꿈이 더디 이루어질 때 조급한 경우도 있고 불안하며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평안했다고 했어요. 왜? 마음에 생명이 있는 자는 뭐하다고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 꿈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속에서 평안한 하루의 삶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이 낳은 후손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형제 애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꾸었던 꿈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식과 주인의 자식들이 후대에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기 생애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다고 조급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또한 걱정했을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평안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후에 오늘날 그 꿈이 이루어져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큰 소동 가운데도 평안하였습니다.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그가 뜻대로 되지 아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평안은 유지되었는데 아시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더욱 악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쯤 되어 오히려 좀 마음의 평정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순간 그때쯤 되어 적지 않는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워
골방에서 기도했다고 생각합시다. 한참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나 보다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때쯤 오히려 더 많은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4절과 25절에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당시 은으로 만드는 세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을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 불가사의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할 때 예루살렘을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방인들은 에베소를 찾아왔습니다. 이 파괴된 신전을 발견했던 우드의 역사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당시 신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남자 사제들과 세 등급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사제들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로 신전 매춘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요. 특별히 아데미 신전에서는 매년 춘분을 전후해서 아데미의 달이 시작되는 것을 축하하는 큰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소동은 아마 이 아데미 축제의 시기에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학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은 액세서리를 만드는 업주였어요. 그래서 이 업주가 사람들을 시켜서 아데미 여신을 액세서리로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액세서리를 목에 걸기도 했고요, 옷에 부착하기도 했고요, 병거에 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액세서리가 팔리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서 붙였던 액세서리를 띄는, 없애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업주가 화가 나서 같이 일했던 직공들과 함께 에베소 시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가 오랫동안 믿었던 아데미 여신을 신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데미 여신을 믿어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나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 우리가 이들을 그냥 둘 수 있겠느냐 하면서 소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또한 27절에서 28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하는 그의 이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래서 이제 선동하게 되었을 때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분노하면서 오히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신전을 찬양하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원했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평안은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런 소동이 일어남을 통해서 좀 더 빨리 갔다라면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겠어요? 내 마음이 이제 좀 어려운 것을 이제 좀 평안을 찾으니까 더 어려움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도 바울은 어디서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바울의 그 감옥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소동이 벌려졌을지라도 그의 마음에 평안은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게 뭘까요? 불편한 환경으로 인한 공경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능력, 그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항상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좀 마음이 좀 평안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또 다른 소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그 유지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핍박하는 군중들 앞에서도 평안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35절인데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에베소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아데미 여신을 믿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여성의 출산을 돕고 어린아이를 돕는다는 여신이었고, 또한 이 여신에게 그 12개의 유방을 달고 있었는데 그 뜻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업가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고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유일이신 하나님만 믿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데미 여신 우상을 액세서리로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자 노천 극장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가요와 아리스다를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노천 극장은 당시 5만 명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곳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불안하여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 사람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마음에는 평안보다 걱정의 짐을 가지고 이 자리가 부담이 되지 않는가요? 누가 감정을 조금이라도 잘못 거드리면 원망이 쏟아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요? 사도 바울은 궁중들이 크다 아데미 신전이여 외치면서, 그것도 2시간 이상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광경을 봤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데미 신전은 전면 폭이 70m예요. 길이가 130m고 높이가 20m나 되는 그 기둥이 127개가 세워졌어요. 127개. 대단한 거 아닙니까? 헬라인들이 대부분 아다미 여신을 숭배했어요. 아데미 여신은 12개 유방을 가졌습니다. 아데미는 에베소시의 수호시기도 했고요. 지금도 에베소의 성지순례를 가면 가슴이 12개인 아데미 여신상을 시내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를 위해서 5월 한 달을 축제달로 보내기도 하고요. 5월의 여왕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때는 세계 곳곳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이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 또한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 등 에게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던 대모신인 아데미가 AD 431년 에베소 3차 공회를 통해서 마리아가 아데미의 빈자리를 메꾸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대체하여 숭배하게 되었던 것이 이곳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믿던 데메드리오와 직공들과 주의 많은 헬라인들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를 끌고 5만 명이 모이시는 노총 국장으로 끌고 가서 2시간 동안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던 2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30절 31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바울이 그곳에 가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주의 제자들이 말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함께했던 제자들과 같이 있기를 원했던 것은 가이오와 아리스도가가 해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의 마음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는 염려로부터 늘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9장 35절에 에베소 서기관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당시 서기장은 에베소시에서 최상급에 속하는 지도자입니다. 서기장은 지금 서울시장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란한 무리들에게 자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는 이것은 불법 집회고 이것이 총독에게 들통나면 나도 문책당할 뿐만 아니라 소동을 일으킨 주동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시민들의 자율적인 특권도 박탈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들이 서기장의 말을 듣고 사도행전 19장 41절에 보면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미래가 불확실한 군중들 앞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 속에 데메드리오의 그 주동으로 노촌 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복음을 전했던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 또한 2시간 이상 아데미 여신을 부르짖게 되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 때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하고 또한 염려가 될 수 있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저들의 신보다 더 큰 신, 유일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감정적인 동조, 또한 순간적인 그런 그 외로움, 또한 갈등은 있을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그 평안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로마 군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언제 감옥에 갇힐지, 사자의 밥이 될지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러한 두려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뭐가 있을지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기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까지도 주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평안 속에서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이 참 꿈과 비전이 더디 이루어졌을 때, 또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또한 군중들이 모여서 아데미 신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을 믿는 자를 무시하고 업신 여겼을 때도 그 안에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또 이제 참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